하겠습니다. 네, 우리 칼빈의 교리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5개 교리를 공부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마치면 제가 또 어떤 걸 준비할까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늘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또 저도 기도하다가 또 인도함을 잘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 아름답게 또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또 훈련받고 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 참 우리를 부르실 때 선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들은 분명히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부르신 걸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칭 종교인들도 포함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기쁨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을 모르고 종교인으로 살아갈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바리새인들 같고 사두개인들 같고 또 제사장들과 같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삶 속에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항상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 주시는 그 선하신 목적대로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이전에 여러분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뭔가를 심었는 것들이 사실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거 갑자기 뭔가가 확 바뀐다. 이거는 불가능한 인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뭔가 계속 빨리 전진하기를 원하고 뭔가를 급하게 빨리빨리 돌파를 하고 뛰는 사실 저는요 여러분을 가르칠 때 담임 목사가 사실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더 이렇게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아 우리 성도 왜 저기 자꾸 머물러 있지? 왜 저기에서 좀 뛰어넘지는 못하지? 저는 목회자로서 양들을 이렇게 섬길 때에 제 개인적인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오늘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것들을 계속 심으셔야 돼요. 좋은 것이 뭐죠?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기도는 제가 한번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고 다른 걸 좀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마음을 계속 와서 여러분이 좀 나누고 오늘 마지막으로 성도 기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들이 계속 나타나길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본 베이스가 다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3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기본 베이스적으로 해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기도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전도, 선교, 복음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요?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가 간구하는 거냐 말 그대로 우리의 어떤 소원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다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이미 아시지만 그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시기가 아니라 구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반드시 응답한다고 약속하셔서 할렐루야. 네가 믿고 이 산에 대해서 저 산을 명하면 어떻게 돼요? 옮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의 약속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를 해도 역사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좋은 것들을 계속 얻어야 돼요. 왜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 약속하셨기에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실 분이 하나님과 알면 구할까 안 구할까요? 당연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삶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건 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을 아는 걸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음성 들려요. 그러나 어떨 때는 그것이 내 직감인지 영이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분별하지 못하면 애매할 때가 많이 있다면 끊임없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속 이렇게 증가시키고 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 명확하고 정확하게 확실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뜻을 알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기준이 정확하게 딱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 예배 여러분 마귀는요 찬양할 때 여러분들 졸게 안 하죠? 언제 졸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피곤하니까 좋은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더 피곤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
여러분들, 갑자기 웃으니까 진짜. 여러분들, 피곤하다 사람들에게 다 핑계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걸로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 바꾸지 마세요. 하다가 잘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이 두 개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사형박자가 기본 베이스로 걸어 나갈 때에 그 삶의 좋은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들으시고 좋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5가지 이야기했지만 우리 넷째까지 먼저 우리 한 읽어보고 오늘 마지막 성도의 견인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전적 타락 하면 여러분이 나머지 읽으십시오. 전적 타락. 인간은 완전한 타락으로 스스로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예, 인간은 아무리 열심으로 노력해도 주님을 알 수 없고 우리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 없냐면 우리는 죄로의 죄삭선 사망,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타락한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조건 선택. 시작. 하나님이 창세전에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은혜로 회개와 믿음을 주신다. 예,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아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아라, 착하게 더 살고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노력하면 그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하면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만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그냥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너는 나의 자녀라고 택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으며 이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듯이 하나님 한번 딱 선택하시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같이 있습니다. 제한 속죄 시작.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이미 제한적으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 예, 이 제한 속죄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논쟁거리가 있댔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누구에게 말을 한지 정확하게 전후문맥을 잘 읽어보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니까 자꾸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가 구원받는지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자 받지 못한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알 수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 하나님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누구를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셔서 택함 받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교리가 바로 제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요. 성도의 견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사람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알게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화로운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예. 우리가 전적 타락만 이해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반복적인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생겨서 믿어진다 했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를 끊임없이 계속 어떻게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셔서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이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7번, 8번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모르면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인위적으로 뭔가를 자꾸만 하지 마세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경험이 나오고 여러 가지 막 내 삶에 나름대로 경험이 나오면 항상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분별했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저께도 상담회로 온 집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꼭 질문한 것 중에 하나 빠짐없이 저한테 질문하러 오신 분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 내가 거듭났는데 여전히 죄를 지을 거고 왜 하나님 나에게 질병을 주시고 고통을 주십니까? 모든 사람들 늘 상담해 놓은 사람 다 저한테 그 이야기 다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끊임없이 회개해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자,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열어서 이 구원의 교리를 열어 아르미니아 주의자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럼 여러분 지금 계속 눈물 흘리면서 뭐만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구원받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또 제가 여러분에게 또 구원의 그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이사 예수님 영접하세요. 또 했다가 구원을 받았다가 없어졌다가 받았다가 없어졌다. 이거 아니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신 목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만약에 질병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성경은 잘못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가난함과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했는데 완성하셨다고 했는데 말 안 듣는다고 또 질병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그럼 이게 성경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도.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읽어보십시오.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읽어보면 시대의 사람들이 다 다르고 남자 여자가 그 지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이 다 태생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다 다른데 성경을 읽으면 어때요? 한 문맥처럼 줄거리처럼 쫙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연결이 되잖아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상충돼 갑자기 반대되는 개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질병도 다 들고 가셨는데 질병을 준다? 그게 아니란 거예요. 왜 질병을 든다 했어요? 질병과 고통은 누구요? 죄에 대한 결과물이고 마귀가 주는 걸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도록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삶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귀가 그를 사로잡고 있는지 분명히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속에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 마귀가 어떤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사단이 반드시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마치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꾸 느낌으로 경험으로 자꾸 살아가다 보면 문제들이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신뢰한 것들이 보이더라도 항상 그것을 통해서 혼자서 꼭 있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또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어디 와야 돼요?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 놔두고 혼자서 이래 있지 마시고 와서 목사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물어보셔서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이렇습니까? 저는 모르는 다 하잖아요. 그러나 아는 거는 얻어서 다 알도록 여러분 가르쳐 드리니까.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은 끝까지 어때요? 하나님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선결층이나 하여튼 저도 그 목사님 여러 번 만나보는데 하여튼 구원받은 백성도 구원이 탈락될 수 있다 이래가 책을 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저 책 있습니다. 한 번 구원에 영원한 구원인가. 구원받은 사람이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정확하게 이 구원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인데 갑자기 어떻게 구원이 이래 됐다가 만약 그 사람이 탈락됐다는 것은 그 구원 자체를 안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근데 자꾸만 구원받은 사람이 중간에 내가 실수도 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근데 그 일을 인하여서 만약 탈락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도 구원의 견인 하나님 창세전에 택하셨다면 그 사람을 끝까지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에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 내가 나으려도 나는 손 놨어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 손이 우리 손을 꼭 잡고 있기에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손은 떨어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천국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마치 우리가 구원의 배에 올라탔어요. 그러면 배에 올라탄 게 반드시 그 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요. 그러나 그 배가 가다 보면 비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수많은 것들이 해일이 일어나서 흔들릴 수는 있어요. 맞죠? 우리 삶에. 그렇지만 어떻게 흔들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이 탈락됩니까? 배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서울행 부산행 기차의 예를 들었잖아요. 서울행 기차가 구원의 기차라면 우리가 배에 올라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면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수많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사람 다툼도 일어날 것이고 자빠지지 않은 사람도 있고 욕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풍경 보면서 뭐 어떤 사람이 베레베레 소리 희한한 일들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서울행 기차는 반드시 서울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단코 타락할 수도 없고 구원이 탈락되지 않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반드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면 개혁주의 입장에서 개혁신학자 R.C. 스플로우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백성, 택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있기에 그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어떨 때는 막 구원에 대한 그 글자가 심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믿음이라는 글자가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진다. 여러분에게도 그 이야기 했죠. 예수를 잘 믿는 부모님이나 주변의 삶이 갑자기 의식불명이 되든지 아니면 정말 예수를 잘 믿던 부모가 치매기가 와가지고 갑자기 막 내 이름도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도 모르고 저희 우리 외할머니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셨거든요. 우리 집도 계속 4대째니까 할머니가 늘 80, 90이 닿을 때까지 늘 새벽기도 빠지 않고 그런데 말년에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가 오셨는데 갑자기 집에 보면 집에 없으면 어디 가 있나 보면 교회 혼자 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옛자를 모를 수도 있고 막 갑자기 행설수석 막 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우리 믿음이 좋았던 할머니가 갑자기 치매 때문에 행설수석하면 저 사람은 구원이 탈락되는가? 아니란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분을 택했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약에 택했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 사람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걸 가지고 어떤 느낌으로 우리의 삶을 그냥 쳐다보면서 저 사람 구원받을 근거가 있나? 얘는 그거는 위험하겠죠. 왜요? 구원의 영역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자꾸 저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저래가 구원받겠나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자꾸만 판단을 하고 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혹시나 어떤 주변에 자녀 부모님 이런 상황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분을 영혼을 선택했다면 반드시 그 영혼을 천국에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떤 한 영혼을 죽기 전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주의 그 우편이제 좌편이제 그 강도가 찰나에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낙원에 올라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한마디 했는데 천국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찰나에 뭐 개떡까지 사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게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창세전에 택하셨다면 죽기 전에라도 구원하시기에,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받았나 받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해 죽기 전까지 우리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에 우리의 그 구원의 모든 긴조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복음에 대한 심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면 반드시 우리를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끝까지 천국을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내 근거를 가지고 막 내 열심이 아니라 자꾸만 이 교리를 공부하는 거는 무엇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지만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탈락되어 구원을 받지 사라지지 않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자 당신이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없어. 이렇게 정죄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 사람이 하다가 이 교회 떠나면 당신 지옥 가. 당신 이렇게 살면 천국 갈 수 없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자꾸 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는데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맞죠? 사도였고 예수님이 그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를 택한 사람이라면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자, 먼저 이 가룟 유다는 12제자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것이 먼저 구원을 향한 선택인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르고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주님을 배반했어요, 안 했어요? 여전히 배반했고 주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가복음 14장 21절. 예? 안 줬다고요? 또 안 줬다면 제가 할 말이 없네. 예. 제가 마가복음 14장 21절 읽어드릴게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냐 하시니라. 자,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지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멋진 제자로 선택을 받았고 또 그는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지옥 갈 것을 알고 있지만 자, 입장 바꿔서 가룟 유다 2000년 전에 그 당시를 한번 돌아봅시다. 자,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사였고 그 나름대로 그의 삶 속에서도 좋은 길을 선택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맞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저의 영혼을 우리가 가룟 유다는 버림받았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2000년 전에 가룟 유다의 입장으로 올라가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멋진 사람을 이렇게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회개할 길을 수없이 주었어요. 맞죠? 이해되십니까? 끊임없이 그에게 회개할 길을 많이 줬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수없이 주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마귀의 음성을 들었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번도 산 적이 없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4절 5절에 이렇게 6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자, 사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버렸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가룟 유다는 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은 여러분 절대 건드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그가 12제자였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선한 계획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는 돈을 좋아했고 권력을 좋아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 이미 아셨는데 왜 제자로 선택하셨는가? 맞잖아요. 그냥 마띠아를 바로 선택하면 됐잖아요. 아니면 더 뛰어난 사람, 그냥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사람, 뛰어난 사람 그냥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멋지게 살면 되는데 왜 굳이 가룟 유다를 12제자로 넣으셔서 이렇게 배반하게 하시고, 예수님 분명히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아셨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알았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제자로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방편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속량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위한 과정 중에서 잘 들으십시오. 이거 십자가의 그 구원의 과정,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과정에서 하나님은 선인도 사용하시고 악인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착한 사람,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사용하세요. 근데 그 목적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사단이 와서 이런저런 막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주권, 마귀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죠.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마귀가 뭐랍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 축복을 다 뺏어버리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걸 해봐라 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안에서 마귀에게 허락한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욥을 뭐 망하게 하려 이게 아니라 그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허락하셨어요. 아내가 죽고 아내가 욕을 하고 자식이 다 죽고 풍지박산이 되고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고 친구들이 와서 자신을 욕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욥의 그 어려운 욥을 통해서 사단에게 그 공격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 가운데서 마귀도 사용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가 더 온전한 어려운 사람이 되었고 어려운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신 거지 택함 받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두렵고 떨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중에 나는 착각해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사람 많이 있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늘 말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장로님, 지사님, 우리가 볼 때 눈으로 봤던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랬을 때 내가 충격받은 적 많다 했잖아요. 제가요. 죄송하지만 목사님 가운데 사모님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말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열어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된다. 사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사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사실 또 좀 더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를 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도의 견인을 공부하면서 성도님 중에 또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다른 교단 측에서 알미니아주의나 다른 이 선교일 측이나 다른 교단에서 칼빈주의를 까는 게 뭐냐면 당신들은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한 번 구원에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자녀들이 개떡같이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 택감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주위에 보니까 뭐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대요.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그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구원받은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고 전혀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성도의 견인 교리는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이 성도의 견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이 구원받으셨으니까 택하셨으니까 끝까지 인도하시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게 아니라 구원의 주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가 되면은 흔들릴 때도 있고 내가 조금 실수하면은 좌절해서 구원이 탈락되는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은데 이 성도의 교훈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너를 택했다면 반드시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니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개떡처럼 살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죄도 짓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또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수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인하여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의심할 때도 있고 구원의 배에 이미 올라탄 데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건 아까 구원의 배에 올라탔다면 여러분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떨 때 있어도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있게 반드시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견인은 따라지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따라노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영생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빼앗을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중간에서 막 믿음이 돼 힘해질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구원의 배에 탄 조건입니다. 내가 구원의 배에 탄 조건이. 그러면 내가 막 어떨 때는 염려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범죄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사실. 어떨 때는 정말 어떤 사람이 조롱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구원하셨다면 어떠한 누구도 그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교인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아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이 마치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라는 것처럼 그 의미가 아닌데 두렵고 떨림으로 네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네 손을 놔버리면 구원이 탈락된다. 그러니까 이 교리를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와가지고 벌벌 떠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조금만 열심히 안 하면 구원이 탈락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한 거야. 두려움이 오는 거야. 내 보니까 지금 신앙생활 뭐가 차고 있는데 막 이것저것 핑계대 바쁘단 핑계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 삶 보니까 전혀 완전 세상 사는 거 별바차비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내 구원이 탈락되는 거 아니야? 알미니아주의자. 여러분 구원은 내가 손을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잡을 수 없게 누가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살리셨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간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순간마다 이런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돌아보시고 묵상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했는데 하나님 참 이 부분 때 참 무서워요, 두려워요. 어떨 때 이런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마치 아브라함이 7번 8번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겠다, 믿음의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을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는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 끝까지 그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셔서 반드시 마침내 아브라함으로 세우시잖아요.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잘 기억해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받은 건 본인이 제일 잘 정확하게 알아요. 이해되십니까? 본인 안에 기쁨이 있는데 로마서 6장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만 읽으려다가 6장 전체를 한번 시간이 지나더라도 6장 전체를 한 절씩 우리 한번 교독해 봅시다. 여러분 읽으면서 그냥 대충대충 읽지 말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알이 있는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6장 1절 먼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분명히 거듭난 사람들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겠죠. 은혜 안에 살려 몸부림친다 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롭노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같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들, 내가 구원의 배에 올라타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주변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하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역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의 불법 아래 있을 때는 그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가 사망의 길을 인도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걸 당연히 여겼지만 이제 의의 변경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어떤 삶을 살죠? 이전 같으면 막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죄를 짓는 걸 추구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은혜 안에 의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날마다 살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옆에 사람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있을 때는 사실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말하겠지만 그 사람은 만약에 그렇게 계속 살고 있다면 그 사람 사실 구원받지 않은 백성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종교인이 돼서 내가 구원받은지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인생을 돌이켜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가 한 가지 있어요. 많이 좀 그중에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림, 성령의 충만한 삶, 하나님이 지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아니고 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구원받았니 말았니 할 필요가 없어요. 딱 보면은 아는 거예요. 그냥.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이면 나를 구원하리야. 그가 지금 사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뭐요? 두 마음이 있더란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 따르려고 날마다 그 사명을 위해 살아낸 사도였지만 여전히 그 안에도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가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 은혜 안에 살면서 그 법을 갖다가 죽인 거예요. 육신의 법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고 난 후에 이것들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을 왜 읽는 거죠?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육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육신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영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육신의 소욕은 뭘 거스립니까? 영을 거스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끊임없이 천국 가는 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성도의 견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설득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간단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제일 빨라요. 어떨 때는 여러분 자꾸 하나님 날 설득시켜 주셔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길을. 아, 나는 설득하면 따르겠다. 이러고는 좀 늦어요.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그 삶에 반드시 생명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극단적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극단적으로 한번 말해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생각을 하는데 은혜 안에 있지 않고 늘 범죄하면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그 법을 지키며 즐거워하며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요? 그 안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듭났다면 이제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 위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가 나타나기 원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멋지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청년들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주일학 친구들.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디자인하기를 원하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디자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100% 그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상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하나님 어떤 악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반드시 영원한 천국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99마리 양을 놔두시고 한 마리 영혼을 끊임없이 찾으시면서 찾는다는 건 뭐예요? 그 영혼, 쉽게 말해서 택함받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 끝까지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이끌어 가주셔서 영원한 총.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의 교리, 이 교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에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절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알미니아 주의자들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이 구원받아 자신이 줄을 잡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늘 초조한 거예요. 더 열심히 성결하게 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경건하게 살아요. 왜? 더 행위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런데 그건 빈 껍데기예요. 왜? 내 노력을 열심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이 요구한 수준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선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할렐루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셔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 4주 동안 중요한 교리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말했지만 칼빈이 이 5교리를 강조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할렐루야. 칼빈이 이 5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타락했지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불광적인 그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거부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7번, 8번 넘어져도 9번, 10번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 어떨 때는 막 기도를 해도 기도가 되지 않고 어떨 때는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어떨 때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전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는 여러분의 컨디션을 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붙들어야지. 저도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왜 저도 낙심할 데가 없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 왜 나한테 굳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가 일어나지 않는 일들, 왜 내가 하지 않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저도 인간적으로 낙심할 수 있죠. 인간인지라. 안 그렇습니까? 이런저런 막 이야기해 줬단 말이에요. 저도 목회 안 했으면 돈 많이 벌고 땅땅하게 살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돈 없다고 여러분 하는 거 아니면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요. 아들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주시고 때로는 몸부림치고 막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서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수고와 헌신들이 결단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선한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더 우리에게 더 나타난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은혜로 힘을 얻으시고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전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그 축복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풍성한 삶이 흘러넘쳐서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